주간 동안 주의 은혜 건지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소원. 아멘. 오늘 주님의 소원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이 본문을 보고서 주님의 소원을 주님의 소원이 오늘 뭐라 하냐면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미 땅에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니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원이 뭐냐면 땅에 불 던지는 거래요. 그리고 이 불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에 5사람이 있는데 이 5사람이 서로 2명, 3명 짝져서 편 나눠서 싸운대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하고 딸과 엄마가, 엄마와 딸이, 시엄마와 며느리가 시엄마에게 집안에 벌어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시고 그 불이 임하면 다투게, 분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집에 가서 너 그 기꺼이 가족들하고 등지고 싸우고 뭐 이래서 믿음 지켜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집 떠나잖아요. 신천지. 걔네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 주신 걸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으로 오셨는데 여기 분쟁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불 던지는 게 뭘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50살부터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그래놓고 이제 거기 시대를 분별하여 알아라. 그리고 화해해라. 너희가 어떤 사람하고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한 푼이라도, 옛날 성경은 한 홀이 이래 되는데 이게 하루 품삯의 128분의 1.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1,000원. 1,000원도 갚지 않으면, 그 마지막 1,000원까지라도 갚지 않으면 너는 거기서 형벌을 받을 거다. 정신없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앞뒤 문맥을 이어가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 절 한 절을 이해하면 그냥 간단하지만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셨지? 라고 생각하고 깊이 고민해 보면 이 말씀은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종말에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누가복음 12장을 계속 봤거든요. 그 누가복음 12장 전체 얘기 속에서 쭉 가다 거의 결론 부분에 이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2장 무슨 얘기를 했지? 갑자기 멍해지시나요? 눈으로 보고 있는데 앞에 뭔 얘기 있었지? 그 지난주에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은혜예요. 여러분이 까먹어 주셔야 제가 하죠. 제가 이제 저희처럼 한 교회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23년, 올해 24년인가요? 헷갈려 죽겠네요. 23년째네요.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다 들었잖아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까먹어 주셔야 새로운 말처럼 하니까 감사해요. 자, 누가복음 12장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12장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 오늘 전체 얘기가 12장 전체를 봐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12장 1절을 좀 보실래요? 이 말씀이 오늘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갔어요. 12장 1절 봐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책망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해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뭐냐라고 하는데 그들은 사실 숨기고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어요. 겉은 거룩한 척, 속은 탐심으로 가득한 거였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셨었거든요. 그 앞에 11장에서. 평토장한 무덤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장례를 당일 제사 지낸다 그랬죠. 당일 장례를 지내면 이게 무덤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급하게 땅에 묻어요. 길을 파서 묻고 그리고 흙을 덮고 거기다가 회치를 이렇게 여기 시체가 있다고. 이걸 평토장한 무덤이라 그래요. 평토장한 무덤 겉은 회치를 해놨지만 속은 썩은 시체가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겉은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율법을 지키고 예배하고 뭐 등등 그러고 있지만 그들 속에 뭐가 있다고요? 썩은 시체가. 여러분 썩은 시체를 우리가 옆에 두고 있다면 얼마나 혐오스럽겠어요. 바리새인들의 심령이 바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외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뭐 얘기했어요? 선생님, 우리 형에게 유산을 좀 제대로 분배하자고 말 좀 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을 나누는 그 물건 나누는 자로 삼았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 속에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어찌할까 그러다가 창고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가득 채워놓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평안히 쉬어라.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넣었다고 하면서 자기 영혼이 편히 쉬라고 할 때 주님은 이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정신 나간 인간아, 네가 그렇게 쌓아놓은 것, 네 생명 걷어가면 네 것이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간의 탐심이 얼마나 허무한지, 인간이 쌓은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까마귀를 봐라. 주님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 봐라. 솔로몬이 자기 영광으로 입은 옷도 그 백합 하나 못 따라간다.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띠를 띠고 등불 들고 서 있어라. 이게 지난주 설교였죠. 그래서 띠를 띠고 등불 들고 서 있어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주인님이 결혼전제 갔다 새벽에 올 때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자세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세로 서 있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을 방어하는 사람처럼 깨어 있어라 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준비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베드로가 주여 이거 대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그 얘기를 지난주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 놓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불에 던지는 것이 주의 소원이래요. 주의 소원이 뭐냐면 땅에 불 던지는 거예요. 이 불을 던진다. 여러분 불이 던져지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길을 가는데 소방차가 어마어마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큰 불이 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불 그러면 느낌이 무섭죠. 다 태워요. 불이 갖고 있는 게 태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해서 주님은 모든 걸 태워버리시는 불 같은 존재다 그러셨어요. 그분이 우리 땅에 던져지면 그분이 뭔가를 던지면 뭔가를 태워요. 뭘 태우냐면 우리의 죄를 태우고 우리의 가치관을 태우고 우리의 탐심이 태워지고 그리고 그 앞에서 있었던 얘기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 외식은 사실은 그들 속에 있는 탐심을 감추는 것이었어요. 탐심을 감추기 위하여 거룩한 척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아요. 하지만 사실은 이 바리새인의 탐심, 바리새인의 누룩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아주 강하죠. 우리 사역자는 본능적으로 거룩한 척할 수밖에 없죠. 깨끗한 척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고 경건한 척해야 성도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겠어요? 제가 세상 것 제가 누리고 제가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갖고 내 속에 있는 탐욕, 내 속에 있는 음란, 내 속에 있는 도둑놈 같은 거, 내 속에 있는 강도 같은 이 마음들을 다 끄집어내면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겠어요? 좀 더러워서 어디 함께 하겠나? 라고 하시겠죠. 우리 속에 사실은 굉장한 위선이 있어요. 그 위선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태우고 겉을 태우고 죄를 태우는 것이 이 불을 던지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런데 있잖아. 내가 이 땅에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원할 게 없어. 이 말씀은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불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안 떨어졌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여전한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와갖고 우리 형이 유산을 좀 제대로 나눠주도록 하소서 여전히 탐심이 가득한 거예요. 탐심이 가득하고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거라고 믿는 이 가치, 이 세속적 가치가 아직 여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교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한 번만으로 다냐 이 말이에요. 오늘 김영일 집사님이라네. 보고 싶으신데요.
김영성 집사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로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오늘 기도하는 김영성 집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진짜인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지 저에게 물으십시오. 넌 족하냐? 대답을 못 하겠어요. 전 또 돈이 필요하고요. 저도 육신의 행복이 필요하고요. 저도 미래가 보장됐으면 좋겠고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 이 말이 굉장히 쉽지만 말하기 쉽지만 정말로 난 그런가라고 솔직히 서면 그 말은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요? 우리 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앞에서 계속 그랬잖아요. 염려하고 두렵기 때문에 탐심을 부린다고. 염려하고 두렵기 때문에 재산을 쌓는다고. 염려하고 두렵기 때문에 곡간을 많이 짓는다고. 염려하고 두렵기 때문에 에녹이 성을 쌓았다고. 우리의 본성이라고. 염려와 두려움이 하나님이 온전히 내 속에서 완전히 주너로 자리 잡기 쉽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아직 난 소원이 땅에 불 던지러 왔는데 아직 땅에 불이 붙지 않았어. 내 소원이 땅에 불이 붙었다면 내가 뭘 또 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무리들이 여전히 불덩어리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불이 그들을 사르지 않는 거예요. 뭘 사르지 않았다고요? 본성을 사르지 않은 거예요. 육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그치 눌려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 외식에 꽉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지만 이 속에 탐심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불화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삶의 자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불을 던지면 뭐 한다고요? 불이 뭐 한다고요? 소멸하는 거라고요. 불은 소멸하게 돼 있어요. 불을 소멸하고 그 주님께서 이 땅의 가치들을 소멸하는 것인데 아직 불이 땅에 붙지 않았대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땅에 불이 붙었으면 무슨 소원이 더 있겠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50절이에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의 받을 세례가 있대요. 주님은 세례 받으셨어요. 시작할 때 받으셨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나의 받을 세례가 뭐냐면 그분께서 받으실 죽음이라는 세례예요. 그 세례가 뭐예요? 세례를 우리가 세례 베풀 때 제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세례는 죽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세례가 아직 남아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물 세례가 아니라 주님은 내가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것이 아직 남아있다. 내가 그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는 것이 남았고 그 불이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난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 지는 그 시간까지 내가 빨리 와야 되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는 당신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의 십자가 진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 그리고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하여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불이 쏟아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세례, 당신의 죽음이라는 세례가 남아있고 내가 그때까지 답답하여 미치겠다. 그분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땅에 불이 붙지 않은 게 답답한 거예요. 그 당신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세상 가치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듣고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가득하고 주님을 따르냐면 탐심이 가득하여 주님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요? 정말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까가 고민이라면 할렐루야예요. 하지만 그런 고민 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있는 것을 더 많게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더 많이 얻고자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기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너한테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너한테 불이 붙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이 안 붙어서 뭐가 있어요? 여전히 세속 가치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소멸하셔야 되는데 소멸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분이 우리 걸 다 태우셔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인격자라 그랬죠. 그분이 비인격자였으면 정말 좋겠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비인격자는 뭐냐면 우리의 인격 상관없이 끌어가는 거예요. 막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내가 피를 질질 흘리든지 말든지 내가 고통스럽든지 어떤지 간에 끌고 가서 그 원하는 자리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비인격적인 거죠. 인격적인 거죠. 권면하는 거예요. 가자. 그러지 마. 가자. 어떻게 가자. 이게 저 좋은데 가보자.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본성은 그것이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거부하고 끊임없이 고립을 부리는 거죠. 성령님 우리 속에 탄식하여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뭐가 될 때까지요? 우리의 것이 다 소멸될 때까지,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질 때까지, 우리의 탐심이 없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탐심을 더 강화시키는 이 믿음, 이 기복주의와 번영신앙이 사라질 때까지 이것이 가장 큰 우상이라서 한국교회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여전히 모르고 우리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 주여 내게 유산을 더, 주여 내게 더 많은 국가를 지을 수 있도록, 주여 내 문제 해결하소서. 이게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는 유일한 이유 그것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유일한 이유 그것이죠. 예배를 여러분 왜 드리시나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저 목회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저는 왜 이렇게 목회를 못하나요? 이런 기도를 매일 해요. 왜냐하면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요?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는 왜 드리나요? 혼날까 봐 드리나요? 예배 잘 드려야 잘 되는 건가요? 예배는요, 주님 사랑하면 큰 만나고 싶어서 공예배,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님 만나지만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만나는 이 즐거움을 사모하여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 데이트할 때 만나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잖아요. 만나고 헤어지고 또 통화하고 밤새도록 통화하다가 자고 이게 뚜뚜 떨 때까지 자고. 왜 그러나요? 보고 싶었으니까요. 예배는요, 주님 사랑해서 나와 주님 앞에 마음을 다 들여 찬송하고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집으로 같이 가시죠. 내 삶의 현장으로 가시죠. 주여 여기 계신 주여 가시죠. 이건데 우리 예배 지금 왜 드리는 거지? 예배가 형식화된 건가?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없나? 예배는 왜 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없나?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이 답답함이 우리 속에 있어요. 제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래?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아직 타지 않은 세속적 가치관이 가득한 거예요. 주의 소원이 뭐라고요? 주님의 소원은 이 땅에 불을 던지는 거래요. 불이 왜 던져지냐면 소멸하기 위해서요. 앞에 계속해서 무엇이 계속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리고 사람들의 탐심,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안정감은 많은 재물과 많은 소유,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거라고 믿었고, 그런 그들을 향하여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잘 못 알아듣고 있어서 주님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아직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때까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느라. 나 빨리 죽고 싶다 말이에요. 빨리 죽고, 너의 꼴보기 싫어서 빨리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 속에 그걸 태워버리려면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부활해야 되고, 내가 승천해야 되고, 성령이 임하여 그분이 너희 속에 임하면 너희 속에 죄가 태워지는 거죠. 세상 가치관이 다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꽃같이 사람들의 머리에 임하고 나서 그들의 가치가 확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따르고 제자들이 주님 따랐던 게 뭐였어요? 권력이었죠.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다 이때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 40일 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도 부활하심의 목적도 모르고 여전히 세상 가치로 가득한 거예요. 우리처럼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내 삶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주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여 왕년 부흥하고 로또 맞는 것처럼 막 대박이라는 건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게 우리라면 주님 이렇게 말해요. 그건 상관하지 마. 그건 네가 할 바가 아니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고 열흘 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은 그동안 추구했던 거 싹 사라져버렸어요. 한 자리 사라져버렸어요. 도리어 그들은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가 되죠. 주를 사랑하여 이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해요. 그 속에 쓴 탐심과 세속적 가치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불을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집에 5인데 서로 싸운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이 던져진 사람과 불이 붙지 않은 사람과 간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비슷해요. 예수 믿는데 우리 예수 믿는데 누군가는 나쁘를 향하여 세속 가치가 다 필요 없다고 하는데 누구는 아니야라고 발목 잡으면서 세상 가치가 있어야 돼. 이것이 최고야.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거 있어야 되잖아라고 붙들고 있는 이 가치관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 충돌이 먼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도 매일 일어나요.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탐욕이 가득하거든요. 전 탐심이 가득해요. 제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려고 애쓰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세상 것이 좋고 여전히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여전히 높은 자리가 좋고
여전히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전히 목사들끼리 만나서 그 교세가 목사들끼리 수준을 나눠서 너 몇 명이야, 너 몇 명이야 이래갖고 이미 서열이 결정되는 이 더러운 세상, 여기 살면서 저도 더 많은 것 갖고 싶은 제 속에 탐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성령의 요구와, 그리고 내가 세속적 가치관이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싸움이 계속되길 바라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싸움을 싸워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아마도 죽을 때까지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인격자라서 끊임없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비인격자로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셔서 아예 생각을 바꿔버리고 아무 생각 없게 하시면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인 열망과 탐심이 가득하고 육신의 요구가 가득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해서 조금씩 성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54절 보면 54절, 5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기를 분별하는 거예요. 서풍,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면 당연히 바다에 구름을 쫙 오고 있으니까 아, 소나기가 오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기 남풍 그랬는데 동남풍이 불면 이게 동남풍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이걸 보면 더우리라. 아, 이제 식물이 싹 마르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이렇게 이거 기후를 분별하잖아. 그런데 너희가 못하는 게 뭐냐면, 자, 56절 같이 읽어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너희가 천기는 분간하면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래요. 시대를 분간한다 무슨 뜻이냐면, 이 시대가 이 헬라어로 카이로스예요. 이 말은 뭐 여러 번 들어서, 이 카이로스는 기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래서 카이로스가 앞머리에 있고 뒤통수 머리 있고 그다음에 날개, 그러니까 뒤꿈치에 있고 막 날아가면 이게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는, 그래서 기회, 카이로스라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이 카이로스를 너희가 어떻게 분별하지 못하니? 근데 이 시대가 가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근데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오지 않는, 너희가 지금 오늘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대는 대체 못 가요.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간하지 못하는 거죠. 그분의 세대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분의 나라가 임했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사실은 그 창조부터 해서 예수님 올 때까지 끊임없이 그 분간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끊임없이 배웠어요. 그런데 배웠는데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며 어디서 오시며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분의 계속해서 예고됐는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되는 이유를 본문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본문 그 56절 앞에 뭐라 그랬어요? 분간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누구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요 그러죠. 외식하는 자요 그래요. 우리 아까 1장 12장 1절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었죠.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분간할 수 없도록 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외식했을까요? 왜 외식했을까요? 아니,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되죠. 왜 겉을 거룩하게 감싸고 거룩한 사람처럼 하루에 그 시장에 나와서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하면서 거룩한 척하고 다니는 걸까요? 왜요? 사람들이 그 거룩함을 통해서 뭘 제공했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거룩하니까 재물을 제공하고 그것으로 또 자기 이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식은 뭘 감추는 외식이었냐면 탐욕을 감추는 것이었어요. 탐심을 감추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산을 나눠달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던 건 뭐냐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바리새인, 그리고 바리새인을 대표로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외식이 분간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 외식은 시대를 분간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외식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분간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외식은 뭘 감추는 거예요? 탐심. 그러니까 탐심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부르면 다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뭐냐가 더 중요한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뭐에 속해 있나요?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탐심이 가득해요. 우리의 기도가. 예, 당장 아픔을 해결하는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들이 자녀들 기도 뭐 하나요? 탐심이에요. 좋은 대학, 좋은 학교 다 뭐 때문에 해요? 탐심이에요, 사실은. 아니, 탐심이 없으면 이 아이가 좋은 대학을 나오든 그렇지 않든 뭔 생각이에요? 이 아이가 행복하면 되지. 탐심이 가득하니까 이 아이의 행복은 하나도 없고 이 아이의 미래만 계속해서 몰아넣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업을 얘기도 하나요? 사업이 잘 돼서 뭐 하게요? 세끼 먹게요? 아, 세끼 다 먹죠. 전 두 끼밖에 안 먹어요. 다이어트해서. 여러분, 네 끼 먹으려고요? 아, 맛있는 걸 먹어요? 뭐 대단한 거 있겠어요? 하지만 그걸 하려고요? 아니죠. 우리 속에 탐심 때문에 우리 사업을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요. 저도 탐심이 우리의 제 기도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제가 기도하는 것 곁에야 우리 자녀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교회 다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기도하는 게 우리 세 아이를 기도하고 그걸로 끝나요. 더 이상 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그 기도 속에 저는 좋은 걸 한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탐심이 근본이에요. 여러분, 탐심이 있으면 뭐가 분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를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가치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탐심을 구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탐심을 내려놓으면 그때 분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탐심을 내려놓는 건 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불이 던져지면 불이 오면 그걸 소멸하는 거예요. 그걸 소멸하면 그때서 온전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우리 속에 뭐가 옳은지 뭐가 그린지 보이는 것이에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린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벌써 내일 모레면 어르신들 앞에 죄송하지만 한갑이에요. 김 집사님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 그래도 열심히 목회했거든요. 제가 19살 때부터 고3 때부터 설교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목회 초기를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그땐 뭐가 잘 안 보였어요. 그때 제 목표는 빠른 성장이었어요. 빠른 성장이요.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이에요. 동기들보다 빨리 성장하고 그래서 빨리 대형교회를 세우고 1년에 30명, 2년에 50명, 그리고 3년에 100명 이래갖고 쭉 해서 목표대로 가는 것이었어요. 맨 처음에 뭔가 그 근처까지 가는 것 같았어요. 계속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탐심이 가득하니까 목사 일을 하는데 목사로 살아가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바르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 책망하셨었고 그 고통 속에서 뭐가 바르냐라는 거죠. 그분의 성령의 소멸, 성령이 제 속에서 가득하게 역사하시고 고통 속에 역사하시고 불을 던져 넣으시니까 그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 더 다글다글 구르면서 뭐가 옳습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알려주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탐심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내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속에 세속적 가치관을 태워버리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태우려면 우리가 기꺼이 좀 동의 좀 해주셔야 돼요. 인격자시거든요. 그분이 인격자라서 주님 내 속에 오셔서 내 삶을 개입해달라고, 내 삶에 깊이 개입해달라고, 내 속에 넘어오던 탐심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달라고, 이 세속적 가치의 눈을 좀 없애시고 성령의 성령의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그래놓고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 57절부터 59절 볼까요? 이 부분이 갑자기 붙는 게 되게 이상해요. 같이 읽어봐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왜 갑자기 고발하는 자가 나오고 옥졸에게 붙인다 그러고 이 옥졸이라는 단어가 고문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거 그거 붙이고 그리고 한 푼, 단 1,000원이라도 갚지 않으면 너 거기서 못 나와. 고통을 계속 당할 거야. 이게 왜 갑자기 나왔나요? 앞뒤 문맥에서 이유가 모르지 않겠어요? 아니 그냥 다 잘라버리고 그냥 이것만 읽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라, 화해해라, 바르게 해라. 그래야 심판당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요. 여기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그러죠. 자, 고발하는 자는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봤냐면 여러분 45절 보실래요? 45절 성경을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자, 청지기 얘기했거든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마치 지가 주인처럼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반드시 그 주인과 청지기는 회개할 거니까 계산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이 더디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인의 것 갖고 지가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남녀 종들을 때리고 풀을 막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있었어요. 청지기 사명 감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 때를 따라 양식을 종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다른 종들을 박해하고 착취하고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 지금 그런 것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너를 고발하는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가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함부로 하여 너가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네 탐욕을 부리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재판장에 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재판장에 서기 될 때까지 그가 너를 고발해서 그 재판석에 서기 전에 너는 그와 화해하라 이 말은 지금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네 삶을 바르게 해라. 성령이 너희 속에 불이 들어와 너희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이 탐심을 물리치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를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옳고 그름 분별하래요. 그랬잖아요. 57절에 또 어째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뭐가 옳은지를 생각하고 살아라. 너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뭐가 옳으냐 이거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이 불이 임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라 이제는. 그리고 그 어떻게 알았다면 이제 화해해라. 고발하는 자들이 너를 재판장에 세우지 않도록 화해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삶을 살아라. 탐심을 물리쳐라. 내 속에 그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는 걸 깨닫고 내게 주신 우리에게 지금 오늘 주신 오늘의 삶 카이로스 이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를 심판할 거라고 말해서 이것을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회개가 이만큼 안 하면 지옥 가냐. 이건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화해해라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손이 뭔지 아냐? 주님의 손이 불이 너에게 붙는 거야. 불이 너희를 태워버리는 거야. 너희 속에 있는 세속적 가치를 태워버리는 거야. 너희 속에 있는 탐심을 태워버리는 거야. 너희 속에 바르지 않은 청지기의 자세 삶을 태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옳은 것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이 시대가 그런 걸 원하는구나.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서 옳은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끊임없는 싸움을 싸우셔야 되죠. 올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또 우리는 현실 앞에서 탐심이 꿈틀거릴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갑자기 없었던 생각까지 생길 수 있어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위치, 더 좋은 대학 등등 보면서 우리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탐심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여 이것 좀 태우소서, 주여 이것을 태우소서. 그래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되게 있게 하소서. 그래서 이 짧은 세월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선택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싸우는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